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일도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처럼 살다가요, 자기에게 손톱에 가시 하나 찔리는 것 같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갑작스럽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지가 딱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봐요.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거칠게, 나는 막 그 스릴이 좋아하고 거친 운전을 하던 사람들도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탔는데 휘청하고 흔들리면 스릴을 좋아하던 사람도 입이 탁 닫혀지고 조용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요, 병원 응급실 앞에 팍 도착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는 정말 웃기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경험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 꿈도 꾸지 않고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꽉 차 있다든지,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차를 주차할 자리 하나 찾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 자리 하나만 자리 하나만 하고 지금 차를 중중중중중중 운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것은요, 주차 자리가 눈에 보이자마자 순간 그 간절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차하기에 급급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막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저 지중해의 창렬하는 태양 햇살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서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들을 쫙 비치면서 그 동네를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 대리석 반짝반짝한 건물들 사이로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 도시를 가든지 한눈에 그 신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의 말로는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아테네에 가서 보아도 아크로폴리스 신전은 어디에 가서도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고라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돌계단 위에 올라가서 아레오바고 단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은 철학이 있어야 돼, 이성이 있어야 돼 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것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지나갔던 우리들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무슨 플라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새로운 사상이 우리에게 와야 돼, 새로운 철학이 필요해 외칩니다. 그렇게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쪽 구석에서는 그저 하루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없나 하고 이리 뚜리번 저리 뚜리번 하며 시장을 배회하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 평소와는 좀 다른 이상한 한 사람이, 봐도 옷차림도 자기들과 좀 다른 것 같고 하는 말투도 좀 다르고 분위기를 봐도 뭔지 낯선 한 사람이
아레오바고 그 단위에 딱 서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날 그 아레오바고 단에 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 아테네 도시를 두루 다니다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도시 대리석 건물로 그렇게 멋진 도시인데 도시 전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보다도 우상, 신상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아테네 시내에는 우상들이 즐비했다라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와서 도시를 쭉 돌아보는데 바울의 눈에는 뭔만 보여요? 저렇게 신들이 많다고 말하는데, 저렇게 자기들이 참신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거리 아고라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지성의 전당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모든 영광이 저 돌덩어리 조각상들에게 돌아가는 우상 전시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풍경 속에서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너무 강했기에 바울은 지금 익숙한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아테네의 심장부였던 아고라 광장으로 나가서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학론하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생뚱맞게도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오히려 너 말쟁이라고 놀림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고통과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금욕과 절제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들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한 제단 앞에서 발걸음을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도시에는 문화도 있었고요. 굉장한 지식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불안을 채울까 해서 신들을 수없이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신의 이름들을 그 제단에 딱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은 이름이 없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지 못했는지 몰라도 빠뜨릴까봐 그 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름표를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신은 무슨 이름을 다 써놨는데 어떤 신에는 딱 갔더니 알지 못한 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웃기기도 하지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굉장한 지식인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이 없어요. 철학을 논하고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신의 제단 앞에 서서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멍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도 진짜 참신을 찾긴 찾고 있구나. 그런데 아직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저렇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는지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당시 헬라 철학이 있었던 그 집에 있던 이 아테네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니, 그들은 절대 사람이 죽으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몸이 부활한다고? 그들은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빙 둘러 바울을 애워싸더니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새로운 거야? 그때 바울이 야, 이 아덴 사람들아, 야, 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들은 종교심이 너무도 많도다 하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 아테네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섬기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진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런 것 내가 진짜를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목소리가 더 또렷또렷해지는 것이죠. 자, 24절 25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저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신이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상을, 즉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상에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한 신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을 만큼 모든 신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지어놓은 그런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아고라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들 마주 보면서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그때 바울의 눈빛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27절을 계속 보십시다. 성경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칼처럼 그 군중들의 심장을 팍 후벼 파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한쪽 구석의 군중들 속에 어떤 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예수라는 사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을 찾으려고 이 아고라 광장에서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논쟁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돈도 가져봤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명예도 가져봤는데, 나는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하는 이런 철학의 이념도 배워봤는데 왜 나는 아직 이렇게 공허하지? 그런데 나보다 저 훨씬 못살게 보이고 훨씬 초라해 보이고 훨씬 털털해 보이는 저는 무엇 때문에 저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을 당당하게 외친단 말인가? 자기들의 모습과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당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약간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요. 청년부 생활을 할 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엄마 아빠도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누가 봐도 야,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늘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면서 그 질문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 안 다닌 친구들, 신앙생활 안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거든요.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 안에 좁은 세상이 아니라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점점 현실과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하는 말은 왠지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는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의 눈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의 눈도 속이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는 가지만 주중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친구들과 운세도 보러 가고요. 중요한 날 우리 사람들이 고르는 것처럼 골라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마음 안정 글귀를 찾아서 스스로들 위로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이것도 내 필요하잖아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던 그 청년에게 하루아침 하나님은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에 갔는데 자기는 떨어져 버렸어요. 졸업했는데 홀로 남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난 4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왜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다 날아가는데 시험에 합격하여 가는데 자기는 빼토리가 되어서 졸업을 했는데도 제자리에 있으니까요. 그 청년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되돌려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지난 4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버려버렸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형제는 그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너무도 알지 못한 다른 것 붙들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었어요. 하나님, 이제 나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형제의 삶이 무슨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바뀐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붙잡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친구였고,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노는 거였고, 어제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는 바뀌었어요. 운세 보는 것 대신은 하나님을 찾고요, 세상의 조건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의 연말이 지나기 전 그가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여서 당당하게 다른 친구들 앞에 자신을 보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우리 목포 시내에 있습니다. 목포시청에서 이제 승승장구하여서 꽤 고위 관리직에 있습니다. 벌써 그 친구의 나이가 44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것이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방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됐는데도 남들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완도라고 하는 곳에 조그마한 섬마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여서 목포 시내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아고라 광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 시인들도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서로 마주보면서 저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 말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더 던진 게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 더 던지잖아요.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날 그 아고라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것을 그날 바울의 한마디에 너희 하나님을 금이나 돌이나 신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 그들이 들었을 때 저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고민하고 있었을 때 팍 그들의 가슴에
찍어냈던 한마디는 그렇다면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비웃었던 사람들, 조금 전까지 웃고 있었던 사람들, 조금 전까지 말 맞던 철학자들 모두가 입이 딱 봉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들이 그동안 알았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의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회개하라고 외쳤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반응은 분명히 있었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웃고 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묘하게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채워주는 위로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멈춰서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너희 옆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다른 것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내 힘과 조건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서 그런 실패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런 눈물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런 무너진 자리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말고요, 언젠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도 연약하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훅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도,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 위에 군림했던 세상의 어떤 성공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책임져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여유 있게 살게요. 그리고 또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쉬어야죠.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 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멈춥니다. 기도가 멈춥니다. 찬양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쳐집니다. 공허함이 더 생깁니다. 불안이 더 생깁니다. 쉬면서 회복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어렵고 힘들다면 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와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흔들려도 주님께 가고요. 아파도 주님께 가고요. 넘어져도 주님 손 놓지 마시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것 붙잡아서 내가 편히 쉬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꼭 붙잡고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